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말씀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드립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의 주인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기쁘게 하루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예수님이 좋으신 분임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진 지 한참이 지난 이후에 기록이 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이 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내용만 봐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니고데모, 수가성 여자, 그리고 또 38년 된 환자를 만나신 이야기 등은 모두가 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요한복음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들을 더 풍성하게 알 수 있게 된 거죠. 참 고마운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표적 이야기는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왜 요한도 기록을 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일 겁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대충 여러분들이 안다고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치 처음 오병이어의 표적을 대하듯이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도 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구나 더 주의해서 세심하게 여러분들이 이 6장의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라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다는 건데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는 벳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벳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벳세다에서 많은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모여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때가 언제인지도 알려주는데요.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 당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월절 당일이 아니고 유월절이 가까운 때인데도 왜 굳이 유월절 가까운 때라는 사실을 알려줬을까요? 이때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이 바로 유월절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유월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요. 앞으로 나머지 6장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유월절과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든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음식을 조금만 나눠준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200데나리온 정도의 음식이 필요할 거라고, 그래도 모자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일당에 해당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좀 계산을 해보자면 일당을 그냥 아주 낮게 10만 원 정도로만 잡아봅시다. 그렇더라도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입니다.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200데나리온을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음식을 갑자기 살 수 있는 곳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 빌립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에는요, 제자들이 그들을 모두 돌려보내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오게 합시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적을 행하실 계획이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몰랐지만요.
예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실 생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제자들은요, 무리들 중에서 음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나라고 찾아봤지만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가져다 드리죠. 아마도 예수님만이라도 이거 드세요.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9절에 보세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음식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거라도 드리긴 했지만 그러나 굉장히 난처해 하는 모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그릇주에 앉게 하신 거예요. 단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만 받았을 뿐인데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식사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킨 겁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기서 5,000명이라는 것은요, 작년 남자의 수만 5,000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 명시되어 있듯이 남자 숫자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당시에는 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장정 남자 수를 세웠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 거기다가 장년이라 할지라도 병이 든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거기 함께 모였을 것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1,000여 배 정도는 숫자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이후에 이들에게 나눠 주시죠.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음식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그걸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거죠. 11, 12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하인들이 물을 돌 항아리에 붓자마자 포도주로 변한 건지, 아니면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사이에 포도주로 변한 건지, 아니면 하인이 연회장에게 건네줄 때 변한 건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오병이어의 기적도요, 언제 어떻게 음식이 늘어난 건지 우리로서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기 전에 이미 양이 많아진 건지, 아니면 나눠 주시는데도 계속해서 이게 그 음식이 똑같이 남아서 그렇게 나눠줄 수 있었던 건지,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알려준다고 해도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표적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요, 사실은 오병이어의 표적도 기적 자체보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2가지 구약 성경의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먼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간이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만나를 부족함 없이 먹었던 모습이에요. 만나 역시 어디서 어떻게 안식일만 빼고 매일 40년간 하늘에서 그 많은 양이 내릴 수 있었는지, 여러분 이건 정말 알 길이 없는 미스테리한 음식이었죠. 우리는 6장의 남은 부분에서 오병이어의 표적과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연관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약 성경의 이미지는요, 시편에서 가장 유명한 다윗의 시인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비유했죠. 여호와께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원수의 눈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잔디밭에 그룹지어 앉아서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음식을 배불리 먹는 만족스러운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이 바로 다윗이 노래한 바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다윗이 노래한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요한복음 10장에서 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정말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표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6장 나머지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오병이어를 받아먹은 벳세다 사람들은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흥분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우리라도 그랬겠죠. 이들은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라 하더라. 모세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라고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가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열광하는 벳세다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원했어요. 모세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해 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멸하시고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유대인들은 바랬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스라엘만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수시로 예수님께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이 모습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수시로 올라갔던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장면을 상상해 보면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얼마나 정말 신났을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즐겁고 흥분됐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벳세다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특별한 기적을 행하실 때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훌륭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이와 같이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이 오병이어의 표적도 행하신 이유, 여러분, 그거는요, 그들이 남다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웬만해서는 믿지 않으려는 완고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정말 수많은 벳세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 정도로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인기가 굉장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런 벳세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 1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이와 같이 굉장히 놀라운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벳세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면서 따라다녔지만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것은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생각이 없이 마치 슈퍼스타를 좋아하는 팬들처럼 그렇게 따라다녔을 뿐인 거예요. 제자와 팬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담길 교회에서는 이 책을 오래전에 같이 읽었거든요. 읽어보지 못한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어떤 사람을 팬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인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책 뒷표지에 결정적인 차이점을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 놓았더라고요. 팬, 그리고 큰 따옴표, 와서 환호하라, 그리고 괄호,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 그리고 제자, 큰 따옴표, 와서 죽으라, 괄호,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팬이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어느 순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미련 없이 돌아서는 사람이 바로 팬이라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였기 때문에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불호라고 여겨지게 되면 그냥 쉽게 돌아서서 배반하는 사람이 바로 팬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반면에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예수님께 맡김으로써 겸손하게 예수님께 끝까지 배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팬인가요? 아니면 제자인가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팬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팬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벳세다 사람들은요,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는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고 확신했던 이 벳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정도로 열렬히 추종했음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나머지 6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들은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미련 없이 돌아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슈퍼스타가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려고 오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세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놀라운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코 벳세다 사람들처럼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쉽게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도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